365페이지 할 차례죠. 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찾을 수 있도록 감춰진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혜로 명철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아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온전히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 담대시와 정직, 노인과 거기부터 갈게요. 네. 거기부터 네. 읽을게. 담대시와 정직, 노인과 내 젊은이들은 절망 거인을 찾기 위해 의심의 성으로 올라갔다. 성문에 다다른 그들은 이례적으로 시끄럽게 문을 두드렸다. 지난주에 이거 얘기하면서 뭐가 예의인가? 존중해주는 것, 아무나 모두에게 다 존중해주는 것, 그게 진짜 옳은 것인가? 아닌 애들은 당해야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 걔네들도 좀 삶 속에서 경험해야지. 미안해, 글쎄. 하여튼 그 삼손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완전히 그냥 그 뭐라고 하지? 감정 절제 못하는 거? 분노 조절 자세?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용감하게 뭐가 옳은 건지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건지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가끔가다 선도 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용감하지 못한 걸 내가 예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 네. 네, 뒤에 가서 뭐 좀 더 이 부분에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일단 넘어가면 늙은 거인이 나와요. 아내도 나오고 거인이 말하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례히 문을 두드려 절망 거인을 귀찮게 하느냐. 무례한 거 네가 사람들한테 행하는 짓을 생각해봐라. 응? 어서 예의를 따져. 예의를 따질 자격도 없는 인간아. 담대씨가 대답해줘. 나 담대가 그랬다. 나는 순례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그 나라 임금님의 신하다. 내게 명하노니
너는 대문을 열고 나와 싸울 준비를 해라. 나는 네 머리를 베고 의심의 성을 진멸하기 위해 여기 왔다. 그러자 자기는 거인이라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여기던 절망 거인은 속으로 말했다.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천사들도 정복했거늘. 뭐 깊게 가지 않겠어요.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여기도 뭐 굳이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아. 천사들도 정복했거늘. 담대가 누구 간데 감히 나를 더럽게 하랴. 그치, 겁없는 애들의 특징이야. 못되게 사는 애들 특징.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 이거 뭐 파악을 못하죠. 상황 파악을 못하지. 그리하여 거인은 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이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싶었어.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어도 우리가 평소에 전신갑주를 우리 영혼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처럼 강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안 살거든?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중무장을 하고 있다. 네. 머리에 강철 투구를 쓰고. 그러니 평소에 어떻게 이겨? 천사도 정복됐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아 그랬겠구나. 힘도 센데 덩치도 큰데 전신갑주까지 입고 있으니 가슴에 불흉패를 붙였으며 발에는 쇠로 된 구두를 신었고 손에는 큰 철봉을 들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6명의 사나이들이 앞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거인의 아내인 자포자기가 남편을 도우러 나오자 정직 노인은 그녀를 단칼에 쓰러뜨리고 말았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직하면 자포자기는 못한다. 포기를 못한다. 정직하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정말 정직하게만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을 정직하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도 포기는 못한다. 내가 그랬어. 정말 못하겠더라고. 내 안에 일어난 이 일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 내 착각이 아니거든. 사람들은 착각 참 많이 하는데 아무리 내가 점수를 많이 안 주려고 노력을 해도 이건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거든. 그러니 그냥 포기는 못한다. 나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은 뭘 하다가 말고 하는 이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경험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포기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 끝에 절망 거인도 땅에 쓰러졌다. 어이구. 쓰러져서도 무척 죽기가 싫었던지 그는 속담에 여러 개의 목숨을 지녔다는 고양이처럼 끈질기게 바동거렸다. 되게 웃기죠?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지만 얘는 목숨이 여러 개인 것 마냥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는 거야. 얘는 버텨. 인간들이 오히려 끝까지 버티지를 못하지. 어찌됐건 담대 씨가 그의 머리를 베죠. 담대 씨가 그리고 나서 저들은 의심의 성을 부수기 시작했다.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절망 거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은 쉽게 행할 수 있었다. 절망,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그래서 포기도 하게 되고. 근데 일단 포기하는 거 사라지고, 절망도 이제 절망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의심은 사라지죠. 적극적으로 회개기도가 되기도 하고, 어찌됐건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이게 진짜 마귀 역사 같구나,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7일 동안 성을 허물었대. 그거 생각나? 그 여리고성. 의심 안에 두 사람이 잡혀 있었어. 낙심, 근심, 걱정, 낙심,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딸 즐겁, 겁이 많아, 투머치한 거래. 겁이 너무 많은 거지. 너무 겁내는 거. 이런 걸 보면 존 버년이 천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싶고, 실망, 의심, 절망, 자포자기,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이것도 너무 대단하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보면 진짜 다르더라고. 겉으로는 비슷해. 의심, 겉으로는 그냥 의심하는 거야. 근데 의심하고 있는데 성향이 다 다른 거지. 속사정이. 어떤 사람은 겁이 너무 많아서 의심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낙심한 거. 낙심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 사전적 의미를 그냥.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운 빠지는 거지. 마음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하여튼 여러분, 낙심이 뭔지 알아야 돼.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이 안 돼. 포기도 빨라. 그렇잖아. 이게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며. 자포자기하지 말라며. 포기가 빠르단 말은 무슨 얘기냐. 되게 웃기지? 포기하지 않는다며 포기가 빠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한테 올라온 소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대로 구별하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지 아직 때가 안 돼 갖고 이게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지. 아니, 내가 몇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바로바로 움직여 줄 것 같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지 아닌지 그걸 통해 검증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일부러 나를 집어넣어 갖고 나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건 거야. 나를 통해서 정말 더 큰 걸 맡길 수 있는지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란 말이야. 어찌됐건 낙심,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맥이 풀린다, 마음이 상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왜 상해? 응? 맥이 왜 풀려? 십자가에 나를 죽였다고 한다면 맥 풀릴 리도 없고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시 그거 놓고 기도해라 하면 또 기도하는 거지.
또 즐겁. 겁이 많아도, 겁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도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 믿음을 못 가져요. 겁이 많은 사람. 시도를 못 하거든. 그러니 성경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서서 장부처럼 뭐 이렇게 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라. 뭐 이런 말씀, 그 말씀으로 본인들을 자꾸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놓고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겁 많은 것. 은지자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 알아? 왜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귀신 부르는 그런 놀이 같은 거 많이 하지. 네, 분신사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왜? 왜 그럴까? 그런 걸 왜 하지 말아야 진짜로 돼? 불러서. 귀신이 어? 붙을까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이 나오니까 그거 하지 마라라고 정말 얘기하거든. 이게 말짱 허구 거짓말일까? 집중을 하잖아? 집중을 하지. 그럼 부르는 상대가 와. 진짜로.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기도하는데 집중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 똑같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심. 주님 앞에 맡겨드리리. 전심으로. 마음이 오롯이 하나가 돼서. 왜 내가 잡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겠어. 그래서 나는 한동안 기도가 정말 안 될 때 적극적으로 회개 기도했어. 주님, 자꾸 제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 쓰느라고, 뭐 사람들을 신경 쓰는지 악한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유는 몰라. 근데 내가 다른 기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지 내가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했던 것 뿐이야. 집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얼마나 기도했을까? 짧게 기도하지 않았어. 그것도 꽤 오래 갔어. 1년? 1년 했을까? 하여튼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정말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집중 못하는 거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그 단어를 써서 그 문장으로 기도했을 뿐 이제 내가 계속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집중이 되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못하는 거는 일단 회개기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걸 놓고 내가 계속 기도를 하게 됐었거든. 이 겁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오롯이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보호하는 거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겁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려놔지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 죽기밖에 더해? 인생 뭐 있어? 근데 진짜 은혜를 경험해야지. 뭐 등등. 이거는 말로 뭐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딱 정확하게 이건 이거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 사람마다 하여튼 성향이 다 달라서 나는 그냥 내가 겪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야. 하여튼 중요한 하나, 그냥 겁이 많은 사람 신앙생활 못한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자아가 살아있는 거는 아직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야.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겁이 많은 거야. 겁이 나는 거야. 난 집중하지 못하는 것 놓고도 회개기도 많이 했고,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의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 예수 우리 왕이여 있잖아. 그 찬양처럼 제 마음에 정말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저는 이 의자에서 내려옵니다. 그 보좌에 저는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되게 많이 했고, 주님 그 십자가에 저를 못 박습니다. 이 기도도 되게 많이 했고,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되게 많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오늘 한 번 했고 뭐 일주일 후에 한 번 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가 아니야. 한 번 기도하면 계속 어느 정도 내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못할까? 나는 기도를 하면서 지금 뭔가 변화가 이게 인지가 되니까 중간에 계속 끊지를 못하는 거야. 몇 시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됐다. 이게 내가 느껴져야 이제 그때 가서 이게 멈춰지는 거거든. 그러니 하루에 5시간 그거 기도를 왜 못해?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데 그거가 안 해. 그게 그런 기도를 안 해봤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진짜 기도는 안 해봤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 진짜 기도. 그냥 내가 입으로 말을 하는 그런 기도는 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야기하는 이런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게 왜 가능하겠어. 자기 마음이 굴복될 때까지 그 기도는 멈출 수가 없거든. 자기 목표는 그 뜻에 하나님 뜻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나는 그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피하고 싶다고. 그러니 내 자아, 나 저거 하고 싶지 않아.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알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도 아는데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하는 그 마음을 빨랑 굴복시켜야 되니까 굴복시킬 때까지 제자들은 잠자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잠깐 쉬었는데 아직 안 됐어. 또 하는 거지 또. 하여튼 그렇더라고. 굉장히 긴 시간 반복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될 때까지. 그리고 이들은 거의 굶어 죽을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야. 낙심과 절망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 낙심과 자포자기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지. 자포자기는 일단 포기한 거잖아. 절망도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잖아. 그러나 낙심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진 않은 거지. 겁도 그냥 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낙심한 건지 아예 내 안에 소망이라는 것이 아예 그냥 끊어져 버린 건지 아예 정말 포기를 해버린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말하면서 몰라도 된다. 뭐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몰라도 될 것 같기도 하다. 이 생각을 또 했어. 왜냐?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근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날 보면 근성이 왜 없냐고 될 때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포기를 했는데 내 속에서 포기가 안 돼. 자꾸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꾸 도전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는 포기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또 시도하게 하고 또 시도하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근성 있는 사람처럼 끝까지 될 때까지 된다. 끝까지 될 때까지 나는 내 포기가 어딨어. 나는 끝까지 한다. 모냥 빠져도 또 한다. 자존심 상해도 또 한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근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온 성령께서 야, 뭘 포기해? 또 해. 이렇게 시키시는 거더라고. 그러니 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찾아오신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죄인도 모두 다 우리는 욕구, 욕망, 소원이 있어 삶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면서 그분도 소원을 가지고 오신대. 그럼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후에는 나의 욕망도 올 테고 그러나 이분의 욕망도 올라올 거야. 이분의 소원도 올라올 거라고. 그걸 우리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겠지.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나를 자꾸 죽이고 하면 나의 욕망보다는 그분의 욕망이 나를 지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 들으면 보통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만 들으면 지금 내 얘기는 뭔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확률을 높이는 거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믿음이 없어갖고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나는 그냥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바울은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 건 알고 있잖아. 그냥 확률을 높이는 거야. 요거 설명하려면 또 복잡해지니까 다음에 더 설명할게. 다음에 더. 아이씨. 그냥 잠깐만 짚고 인간한테 그 6가지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 오감과 그 영적으로 느끼는 직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맛보는 거, 뭐 등등 오감을 얘기하지. 네. 외부 상황을 인지할 때 보기만 하는 거랑 보는 거랑 듣는 거랑 같이 하는 거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하는 거랑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 아니야. 더 많은 기관들이 그거를 감지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듣는 것으로 또 확인을 하고 벌어지는 일을 통해 또 검증하고 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더 넓혀가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일단 넘어가자. 성뜰 안에 시체들이 많았대요. 지하실에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대. 그래 의심하면 그래. 의심하면 그렇지. 놀랄 일도 아니지. 담대 씨와 동료들이 이 위협을 달성한 후에 낙심 씨와 그의 딸 직업을 보호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비록 절망 거인에 의해 의심의 성에 갇혀 있기는 했으나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정직 노인이 자포자기를 칼에 쓰러뜨리잖아. 이 정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같아. 하나님에 의한 그 성령에 의한 정직.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하면서 아마 내가 몇 번 얘기했겠지만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아니더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를 정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람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 비겁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내 삶에 그 은혜 받은 것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확대시키고 다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은혜는 아니지. 근데 일단 은혜 받은 건 확실하다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지. 거인의 몸을 돌무더기 아래 묻은 그들은 그의 머리를 들고 길가로 내려와 동료들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심약과 주저가 그것이 참으로 절망 거인의 머리임을 확인하고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크리스티아나는 바이올린을 켜고 며느리 잡으시면 피리를 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너무나 마음이 즐거웠던 그들은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 왜 필요한 경우에라고 써 있을까? 혹시 알아? 생각해봐. 이게 그냥 존 버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필요한 경우에라고 써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 성경에서 근거를 갖고 와갖고 이런 걸 써놓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쉽게 말해서 성가대 같은 걸 만들었잖아. 걔네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 애들이야. 평소에 계속 훈련을 받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제사에 쓰임 받을 수 있게 그 표현을 하는 거야.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게 평소에 준비를 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다. 실력을 좀 만들어 놓은 애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든 어느 상황에든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 하여튼 성경에서 가져온 표현이야 이것도. 그래서 그들이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죠. 그 주저씨가 춤을 추고 싶어졌대. 아니 주저씨가 어떻게 얼른 여자 손을 잡았는지 이름이랑 안 맞게. 예, 말만 주저씨야. 필요한 경우에는 얼른 움직일 수도 있다. 주저씨가. 역시 어려서 딸이 그런지 아버지랑 다르게 딸은 음악에 맞춰서 길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물론 그는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춤을 출 수밖에 없지만 참 훌륭하게 발을 맞추었다. 또한 손이 춤솜씨도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그녀는 멋지게 음악에 발을 맞추었다. 그러나 낙심 씨는 음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굳이 존 버넌이 왜 같이 그 음악에 동화가 되어서 낙심 씨도 같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무슨 이유로? 낙심 씨는 음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일까? 이 또한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겁이 많아서 어떻게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실망하고 너무 속상하고 이런 훨씬 더 이 겁이 많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태로 들어가거든. 그럼 뭐 음악이 나온다고 금세 뭐 기운이 솟아 갖고 이렇게까지 안 되는 좀 더 힘든 그런 상황까지. 그 사람은 이 낙심 씨에 대한 표현을 존버는 그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지금 춤 못 추니까 나는 지금 먹는 거 빨랑 먹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다. 성향이 다 다르다. 사람 상태에 따라.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보이는 행태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은혜를 안 받은 거다. 은혜의 역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도 참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하여 크리스타나는 당장 기운을 돋우기 위해 그에게 정신나게 하는 음료수를 조금 나누어 준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지. 성령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영이다. 응. 물을 마시면 정신이 차려지잖아. 성령이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성령을 많이 비유로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랑 얘기할 때 내가 주는 물은, 니들이 먹는 그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물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실제로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왜 정말로 냉수 먹고 속 차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실제로 물을 먹게 했을 때 정신이 차려지는 뭐 이런 일도 있거든.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어두운 걸 되게 좋아해. 불도 어두운 거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불부터 밝혀.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음료수 나눠주고 음료수를 먹고 나서 이 노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대요. 이에 내가 꿈에 보니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담대 씨는 절망 거인의 머리를 장대 끝에 매달아 큰 길 옆에 세워놓았다. 그 장대는 예전에 크리스찬이 뒤에 오는 순례자들에게 거인이 영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세워놓은 기둥 바로 뒤에 세워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둥 아래에 있는 대리석에 다음과 같은 시를 새겨 넣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듣고도 순례자들이 무서워 떨던 그자의 머리가 여기 걸려있다. 그의 성곽은 헐리고 그의 아내 자포자기도 용감한 명인 담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낙심과 그의 딸 즐겁은 담대에 의해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 의심이 있는 자는 눈을 들어 저 머리를 보라. 그러면 회의가 사라지고 만족하리라. 여기 회의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알죠? 의심하던 절름발이도 이 머리를 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춤을 추었도다. 아까 의심, 주저, 주저가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라고 써 있었잖아.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죠. 의심하던 절름발이 의심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사람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낙심과 그의 딸 즐겁이 담대에 의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 이 얘기를 통해서 존 버너인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게 그거야. 낙심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용기를 좀 내라.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담대한 마음이. 그 담대하지 못한 당신들의 마음이 당신들을 낙심하게 했고 당신들을 겁을 내게 만들었다. 당신들은 지금 용기가 없다. 담대하지 못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의심이 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절망을 끊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라. 뭐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상징적으로 그냥 머리를 걸어놓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삶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뭐 성경 말씀에서 찾든지 어떤 사람을 보고 찾든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야 돼. 그 절망을 이겨낸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으로 정말 그 힘든 환경, 절망에서 정말 절망하는 그것들을 끊어낸 사람들을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찾아내. 이거는 굉장히 상징을 담아서 그냥 써놓은 글인 거잖아. 하여튼 중요한 거. 의심은 전형적인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야. 그 의심하는 거를 정리를 못하면 절망하게 돼 있고 자포자기하게 돼 있어.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하여튼 겁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봅시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용감하게 의심의 성을 무너뜨리고 절망과 원을 죽여버린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마침내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기쁨의 산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예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의 여러 장소를 둘러보며 기분을 전환하던 곳이었다. 일행은 거기 있는 목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목자들은 예전에 크리스찬에게도 그렇게 말했듯이 기쁨의 산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목자들은 담대씨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 일행이 참 많으시군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담대씨가 대답했다. 우선 여기 크리스티아나 부인과 그녀의 일행, 곧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레가 체에 의해 조정되듯이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에 이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다음에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정직 노인이 있고 여기에는 진실한 주저씨, 그리고 이분은 한사코 뒤에 남기를 거절한 심약씨, 그 다음에는 선량한 낙심씨와 그의 따님 즐겁 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가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다. 참 갸냘픈 분들이시군요. 자,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니까요. 우리 왕자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유의하여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기쁨의 산은 어쨌든지 교회에 대한 상징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심약한 사람도 오고 낙심한 사람도 오고 겁 많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다. 근데 난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철한다는 거야. 특히나 목회자들이, 이 사역자들이 더 중요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뭐 이거 안 봐도 보나마나 그 말씀이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지, 그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지.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들, 문제에 있어 보이는 그런 영혼들이 올 때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가 그게 내 영적 현실이야.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진짜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사실 비슷한 얘기거든. 이게 비슷한 건지 잘 모르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자기의 처해진 때가 다르지. 네. 응. 때를 따라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옳은 합당하게 뭐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던가, 뭐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고 하는 거에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디모데 전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이, 그러니 마치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 정치권을 향한 제일 큰 이슈가 공정의 문제잖아. 공정. 뭐가 공정이야? 다 똑같이 대해주는 거? 똑같이 대해준다는 게 대체 뭐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당한 사람보다 범죄자들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 사회인 것 같아. 때가 되면 정리가 될 거야. 그거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데.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혜택도 더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공정 아닌가? 쟤나 나나 너나 나나 똑같아. 뭐가 똑같아? 사람이 뭐가 똑같아네. 뭐가 똑같아? 말도 안 되지. 못하는 사람은 욕먹어야지 그게 공정이지. 잘하는 사람은 칭찬받아야지 그게 공정 아니야?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게으르게 살 거야. 그냥 이 모양 요렇게 살 거니까 나한테 더 잘하라고 하지 마.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약한 자에게 더 집중해 줘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하는 뭔가 무슨 기계적으로 사람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 하여튼 멀리까지 갔는데 다시 글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유의하며 관찰하고 계신다. 그게 나에 대한 테스트야.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이 부분도 편집해. 정효디도 지금 그런 테스트인 거야. 나는 잘하고 싶은데 상황 때문에 나는 나쁘게 살 수밖에 없어. 쟤네들은 다 나빠. 나는 이런 거 갖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데 쟤네들은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나만 깨끗해. 지금 테스트에 들어간 거야.
요때 잘못하면 나도 쫓겨나. 교회 안에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쟤는 뭐야? 이러는 순간 나도 쫓겨난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가 천국에 아예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응?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말고 막대하지 마. 너네들도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살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돼. 자기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줘놓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는 걸 못 견뎌? 그럼 나는 당연히 하늘 천국 들어갈 자격 없어. 바깥 사람이야. 검증하는 거야. 너한테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들어올 수 있게 해도 되는지 아닌지 나는 검증해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여튼 이거 절대 작은 거 아니니까 유념하시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됐건 막대할 수는 없어.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본인이 뭐 관심이 없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은지자매 때문에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수시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 수시로 우리 마음을 확인하려고 연락할 수도 있고 찡찡거리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사역의 이 대상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 그런 사람은 사역자라고 어떻게 얘기하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 사역자는 주를 위해서 내 인생 없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그거는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이 복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사역자잖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역자잖아. 그런데 중심에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 그게 가장 중심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짜지. 사역자 아니야. 그냥 사람들한테 그 싹군 먹자지. 싹군 먹자.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그거 직업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일행을 궁전 문으로 데려가서 말했대요. 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어오십시오 신약씨. 들어오십시오 주저씨. 들어오십시오 낙심씨와 따님인 즐거병. 다른 사람들과 별개로 이들에게는 딱 이름을 찝어서 호명을 해.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안내자한테 담대씨한테 설명을 해주죠. 담대씨,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은 그들의 중간의 여행을 포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머지 사람들은 강건하니 자유로이 행동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새 신자들이 오면 기존의 신자들이 굉장히 질투 많이 하고 하는 거 알아?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만 너무 챙긴다. 참 불쌍한 거야. 진짜 불쌍한 거야. 여기 지금 이름을 지명하는 사람들은 강건하지 못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명을 해주는 거거든. 오히려 지명을 해주니까 그것이 당신은 들어와도 돼요. 당신은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고 그런 것처럼 나는 이름도 안 불러주네. 그런 것처럼 상황이 보이나 지금 정작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대다.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봐. 다른 애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신경을 덜 쓰는데 쟤네들은 오히려 포기하게 될까봐. 오히려 이름을 딱 불러서 정확하게 호명을 하는 거지.
하여튼 천국은 반전 있는 나라야. 자주 얘기하지만 반전 있는 나라. 봅시다. 더. 담대 씨가 말했다. 당신들의 얼굴에 은혜가 환히 비치는군요. 오늘 비로소 나는 당신들이 정말 내 주님의 목자들임을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병든 이들의 어깨나 옆구리를 밀지 않고 궁전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길에 꽃을 뿌려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특히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좀 뭔가 배우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더 존중받고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좀 홀대받고 사실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게 그냥 보통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뭐 특별한 것도 없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일어나는 행태지. 우리의 행태지. 지금 에스겔 34장 21절은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가짜 목자들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특히나 이 말씀에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목자들아, 어떤 양은 살쪄 있고 어떤 양은 파리해, 불쌍해, 말랐어, 못 먹어서 깡 말랐어. 그 양 사이에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에스겔서에 써 있어. 왜 얘는 잘 먹어서 살이 쪘는데, 왜 얘는 같이 네가 먹였는데 얘는 왜 말랐니? 그걸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예수님한테 따지고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을 봐도 병자들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6일이나 있지 않냐, 그날 고쳐라 라고. 왜?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거야. 저런 애들에게 왜 무슨 소리가 나지? 저가 더워서 에어컨 틀었는데 물 빠지는 소리. 왜 저런 애들한테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왜 저러는 거야? 왜 유난스럽게 왜 저러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이 있거든. 벌을 받아서 싼 사람은 없어. 어? 막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다시 철학적으로 보면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먼저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담대와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대요. 그들이 자리에 앉을 때도 목자들이 연약한 이들에게 먼저 말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난폭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일뿐 아니라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한답니다. 재밌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려고 지금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뭘 먼저 먹겠냐? 먼저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난폭한 자들에게 경고도 준다. 우리는 못된 애들한테는 못되게도 군다. 근데 연약한 자들은 세우는 게 우리 목적이다. 지금 완전히 처음에 내가 이례적으로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똑같이 대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죠.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거 없어. 사람 따라 달라. 공정? 이런 걸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마. 특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시고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너그러우시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빡빡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니까 나한테 더 빡빡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쟤는 너무 일이 많이 일어나네? 나는 무슨 일 일어나면 쓰러질 사람이라 하나님이 안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 내가 정말 잘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안 건드리고 그냥 보호해주고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는 저 알곡도 넘어져. 이래서 하나님이 날 안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야 저렇게 잘못하니까 저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저렇게 당하는구나.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 목자들은 소화되기 쉬우면서도 맛있고 영양 많은 음식들로 순례자들을 대접했다. 아유,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쉽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식사가 끝나자 일행은 각자 주어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아침이 되자 높은 산들이 맑은 태양 아래 빛났다. 순례자들이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진귀한 것들을 구경시켜주는 것이 목자들의 관례였으므로 일행이 준비를 마치고 기운 차리기를 기다려 목자들은 그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우선 예전에 크리스찬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이러면서 이제 산을 계속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목자들은 일행을 몇 군데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였다. 첫 번째 장소는 경의산이었는데 나는 이거를 보면서 난 너무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 부분이. 경의산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저 멀리로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이리저리 언덕을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성경에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뭐 호세아한테도 그걸 하박국 아니야 호세아 근데 왜 또 하박국이래? 호세아한테도 그런 걸 시키고 이사야한테도 시키고 뭐 사람 대변으로 밥을 해 먹으라니 옷을 벗고 살으라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니 선지자한테 문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 하고 그저 바람 폈는데 다시 그 여자를 또 사오라고 해서 또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가 내 아기인지 남의 아기인지 그것도 구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지. 그런 건 것 같아. 그런 거. 이 사람은 지금 언덕을 구르고 있는 사람 뭐라고 말을 하는 대은혜 씨 뭐 얼굴에 상처가 되게 많았던 이 사람도 이 전투 이미지이잖아.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몸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몸으로. 그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믿고 몸을 굴려서라도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난 나 이게 너무 웃겨.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왜 관련 성구를 붙여놓은 거가 보니까 그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져? 보통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렇잖아. 근데 너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그런 게 믿음이야.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져.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이 돼. 그런 게 믿음이야.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하시거든. 이 대은혜 씨 이 아들도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 전 끝까지 갑니다. 뭐 이러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도전받게 해주세요. 제대로 교훈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모르지 뭐 뭐라고 얘기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가야 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 포기가 어딨냐. 낙심이 어딨냐. 끝까지 가야 된다. 좀 모냥 빠지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일단 가는 게 중요해. 절름발이면 어때? 노인이면 어때? 심약한 사람이면 어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낫고 이 땅에 묶여서 사는 것보다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아.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게 중요해. 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믿으면 현실이 될 거야. 의심하지 않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또 볼 수 있으니까 네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뭘 한다면 그 결과가 너한테 돌아가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담대 씨가 그 사람을 알고 있대. 대은혜 씨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래. 근데 저렇게 코미디언처럼 슬랩스틱 하는 것처럼 저렇게 저러고 있다. 연극하는 사람처럼 뛰어난 사람이 저러고 있네. 되게 웃기지. 그 다음엔 결백의 산이에요.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있고 편견과 악의 라는 두 사나이가 계속해서 그에게 진흙을 던지고 있어. 되게 중요해. 우리는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 잘 몰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옳다 그르다를 낱낱이 가리는 그런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분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 입을 다무는 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 왜 우리는 싸움할 때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 너는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잘났다 그래. 네 잘났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식으로 너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그럼 너도 못 살아남을걸?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해를 받기 원해.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올바른 말을 한다는 미명하에 악한 의도를 숨기고 비난하기 위한 비난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걱정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틀리다는 걸 지적해주고 싶어서 지적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 던진다고, 진흙을 집어 던진다고. 너 깨끗하지 않아. 깨끗한 척하지 마, 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 못된 것들이야. 근데 자기들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이런 마귀의 개수작에 놀아나지 마라. 응? 그리고 편견. 양쪽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긍정적인 게 뭐고 부정적인 게 뭐고 양쪽을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중심이 안 잡고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거든. 편견. 편견 되게 웃겨. 하나만 아는 애들이 고집도 되게 세고 양보도 못하고 남의 얘기도 못 들어주거든. 편견을 갖고 있으면 남도 넘어지게 만들고 당연히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노력해야 돼. 겉으로 볼 땐 절망하고 낙심이 구별이 안 가. 구별이 안 가. 그러니 절망도 소망이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
낙심도 하나님한테 끊겨진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고. 본인들에게도 편견을 가지고 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은 몰라.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냥 검증하는 거야. 편견을 가지면 남한테 쉽게 이야기하게 된다. 쉽게 돌 던지게 된다. 진흙 던지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나? 성경에서 흰옷은 내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옷이거든, 보통. 내가 부족하지만 일단 흰옷을 주시는 거거든.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쉽게 돌 던지게 돼 있어. 근데 봅시다. 뭐라고 써있나? 그러나 아무리 진흙을 던져도 잠시 뒤 흙은 모두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의 의복은 다시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다. 쟤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고 얘기하지 마. 그건 변명이야. 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졌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 그건 변명이라고. 왜 사람이 나한테 나를 더럽힐 수가 있냐? 그 사람이 대체 뭐라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그냥 주님이야. 내가 사람을 예수님으로 섬길 수는 없어. 나를 더럽히게 하는 것도 그분이어야 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그분이어야 해. 못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좋게 이야기할 의도 자체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때로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나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거 갖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걔네들이 던진 그 오물에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주지 마라 좀. 그럼 주님이 주신 흰옷 안 입고 있는 거네.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예수님은 더 세야지 걔네들보다. 하여튼 우리가 편견, 악의를 갖지 않도록, 그래서 남에게 쉽게 돌 던지지 않아. 우리가 보통 진흙을 던지지 않고 우리가 보통 돌 던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긴 진흙이지만 나는 지금 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알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한테 쉽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허락하지 마. 걔네도 몰라. 인간의 악함은 예수님도 몰라보고 죽이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예수님이야? 나에 대해서 당연히 막대할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막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여러분 분량이야.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어.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어. 여러분이 해야 돼. 혼자.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대답해. 저 옷 입은 사람, 저 사람은 신실이래. 그가 입고 있는 흰옷은 그의 생활의 결백함을 보여준대. 그에게 진흙을 던지는 자들은 그의 착한 행실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보시다시피 흙은 조금도 그의 옷에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진정 결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우려 해도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들의 결백을 빛나게 하시고 저들의 의로움을 대낮처럼 밝게 만드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줘야지 우리가 내드려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얘기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정리될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 내
삶에 틈을 내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리고 들어온 인간들은 너 혼자만 깨끗한 척해 인간인 주제에 그게 있다? 나 되게 웃겨. 나 이거 진짜 너무너무 웃기다 내가 생각 들었는데 이 못된 애들의 특징이 걔네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똑같이 더러운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똑같이 죄인인 주제에 이렇게.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인간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너무 똑같은 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나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당신 아무리 그렇게 깨끗한 척 살아도 당신도 속에 더러운 거 갖고 살잖아. 이게 나쁜 애들 특징이 죄 다 똑같아 이러고 죄를 져. 내가 얘기했잖아. 드라마 그 마우스에서 사람 연쇄살인을 왜 했냐. 인간인 주제에 신처럼 왜 열심히 살아? 왜 사람을 용서해? 왜 질투하지 않아? 인간인 주제에 신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신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거야. 마우스가 그런 내용이 나와. 나 너무 와 대박.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를 용서한 게 굉장히 높이 받아야 하는 박수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 근데 못된 애들 생각에는 웃기고 있네. 너 착각인 거지? 너 용서하는 척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본다. 이 못된 애들 특징이 인간 다 못됐다. 너도 감추고 있을 뿐, 너도 가식적으로 사는 것일 뿐, 너도 네 속에 더러운 마음 담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야, 너도 그냥 더럽게 살아.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정신 못 차리면 나도 남에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무리 나를 더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누명을 씌운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더러운 이름을 갖다가 주홍 글씨처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깨끗해진다. 깨끗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남이 나를 더럽힌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일이 없다.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거니까. 하여튼 이런 걸 통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검증이 되고 더 발전해지게 되고 뭐 그렇죠. 이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 길지 않으니까 설명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 다음 달로 그냥 하자.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일행을 자해산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옷감 한 피를 앞에 놓고는 자기 주위에 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끊어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감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 그 오병이어처럼 물고기를 계속 끊어줬는데 물고기가 다시 생겨나는 뭐 이런 그림이지. 순례자들이 물어봐요. 무슨 의미냐? 목자들이 말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흩어 나눠주는데 가난해지지 않는 거야. 내 것을 나눠주는데 가난해지지 않는 거지.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얻게 됩니다. 옛날 한 과부가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 과부의 밀가루 그릇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테스트했지. 정말 극악한 순간에 이거 먹고 자식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거였어. 근데 그걸 다 할래.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더 나은 환경으로 얘가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 상식에 근거하지.
아우, 예의가 없으시네. 응?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예의가 없으시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하셔야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걸 달라고 하네. 맞잖아. 그 과부가 그런 상황이지. 이거 먹고 죽을 건데, 마지막 남은 건데 그걸 달라고? 개념이 없으시네. 우리 새끼들 먹일 건데 이걸 달라고? 참 생각이 없으시네. 세상 물정 모르시네. 그렇게 상식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경험하기 어려워. 너무나 성경은 상식적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경은 너무나 상식적인 책이야. 그러나 상식에 근거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은, 별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생각도 못해본 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비상식적인 일이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이야.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갖다가 끼워 맞추지 마. 내가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평생 내가 물고기 잡는 일이었는데, 물고기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무슨 물고기를 오른쪽에 그물을 뭘 던지라는 거야. 상식에 근거하면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은 절대 경험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이 상식만 얘기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글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뭐 몇 가지나 기억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봤나 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아서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가짜 착각하며 만들어낸 평안 안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를 갈고 닦는 건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니까 그렇게 사시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걱정사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눈 것들 중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것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주님 이것들을 선포할 때 지금 저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삶으로 겪어내며 그것들을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저희 또한 그것들을 계속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주님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